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일세 이와 돈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대로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는 믿음이 온 세상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로 13절. 이사야 3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은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음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이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나 함담을 듣고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겨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렙셋과 들라사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단과 아르바단과 스발미의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딨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유다가 히스기야 왕 사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 왕 사내립의 그러한 공격 가운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계속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이 사내립의 종이었던 랍사게가 유다의 신하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또한 그 가운데 이제 항복을 종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고요. 그 내용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유다의 방언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백성들이 상심할까봐 염려할까봐 걱정했지만, 그러나 누구도 한 사람도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결국 이 신하들은 왕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 사실들을 그대로 다 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들이지요. 그렇게 이 오만불순한 랍사게의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과거 그가 애굽을 의지했던 것,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내립의 1차 아수리의 침략 때 그들은 아수리에게 곡물을 주면서 제발 봐달라 라고 하며 그렇게 곡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그러한 얄팍한 인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모두 버리고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보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처복하고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던 모습이 기록되고요. 또한 2절로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지요. 그러면서 왕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는데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5절로 7절에 보시면 이러한 히스기야의 신앙적 태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대군과 아수르의 군대와 그 왕들을 징벌할 것임을 이루하는 예언을 주고 있고요. 또한 더 나가서 마지막 이제 8절로 13절에 보시면 이런 가운데 아수르 왕 사내립은 자신의 뜻대로 유다가 항복하지 않게 되자 더 강한 어투로 편지를 보냅니다. 협박의 편지지요. 매우 초조한 가운데 그렇게 협박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 내용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본문을 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그리고 점점 조여오고 있는 아수르의 대군들, 어제 말씀 가운데 보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랍사게가 표현한 것처럼 대변을 먹고 소변을 물로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내가 만약에 쓰게 안 한다면, 내가 만약에 쓰게 안 한다면 참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너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멘. 아수르의 왕들이 어떻게 여러 나라들에게 행했는지, 어떻게 그 나라들이 멸망되었는지 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럴 때면 지금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최후의 통촉을 하는 거예요. 너 알잖아. 그러면서 11절로 13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무너뜨렸던 나라들이 그렇게 열거되고 있잖아요. 11절부터 보시면 12절부터 보실까요? 12절 13절을 보면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미 블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단과 아르바단과 스발 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딨느냐 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아수르의 대군들이 그렇게 무찔렀던 수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열거하면서 봐라, 그 나라들을 내가 그렇게 멸망시켰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게 다 싸그리 멸망시켰는데 히스기야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너야. 이제 너야.
그렇지요. 여러분, 이 말을 듣게 된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지금 그렇습니다.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우리는 축풍 낙엽이라는 말을 쓰죠.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그건 바람이 없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을이면 낙엽이 물들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살며시 가만히 부는 바람이에요. 세게 부는 바람도 아니에요. 가만히 부는 바람이지만 가을이 되어버렸으니 나뭇잎들이 다 물들었고 낡았고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불었던 그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그런 신세가 지금 누굽니까? 히스기야야, 네 나라가 지금 그 상황이야. 너 똑바로 봐. 너 똑바로 들어. 지금이라도 항복해. 지금이라도 두 손 두고 나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도 지금 이 나라들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전철을 받게 되어 있어. 내게 대항하면 이 꼴 당해 라고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황들을 본다면 지금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당시 국력은 뭡니까? 그들의 국력은 바로 그의 신의 힘이 필요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하면 뭐가 한 거예요? 그들의 섬기는 신이 그러니까 강하다라고 비례가 있었어요. 비례. 근데 보세요. 어찌 보면 지금 앞에 언급되는 뭡니까? 이 뒤에 언급되는 나라들을 보면 유다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희보다 더 강한 나라 뭐예요? 그들의 신도 그렇게 강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도 그게 됐는데 너희가 믿는 신은 그보다 더 약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 당시 세계관이 그래요. 국력은 곧 뭡니까? 그들이 믿는 신의 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뭡니까?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이 마지막 제후의 통첩, 결국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은 같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이 여러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해버린 여러분 누구요? 사내립은요, 자기의 선조들과 또 자신이 지금까지 왔던 여러 나라들의 멸망시킨 것을 예를 들면서, 그러니 너희 신도 그 나라는 그렇게 강했는데 우리한테 밥이 되었고 그들이 지금 어딨냐, 다 멸망했다. 그러니 너희 신도 너희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너희 국력을 보면 너희 신의 힘이 보이는데 뭐 할 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위치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이 사실을 간과해 버리고 세상 여러 잡다한 그러한 신들과 똑같이 생각해 버리니 결국 이와 같은 막말을,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를 내뱉을 수 있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 결국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했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의 논리, 그의 주장, 그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가를 그는 깨닫게 되잖아요. 겉으로는 극히 미약해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무기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를 그는 알게 되잖아요. 왜요? 예루살렘 성이 강한 건 뭐 때문이에요? 그 성 자체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 그렇게 18만 5천의 대군들이 하루아침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리고 그는 끝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암살 때에 죽게 되고, 이러한 꼴을 볼 때 지금 그가 내뱉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그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곧 나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믿음밖에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총전등화, 추풍 낙엽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과거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1차 아수르 침략 때는 곡물을 줘가지고 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애굽이 하나님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제발 봐달라 곡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힘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때는 히스기야에게.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의 육간에 처해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우리가 본문 1절부터 본 것처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 선지자들 찾아가서 왕이 선지자여 이 나라가 이꼴 되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잠깐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만 내가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하겠을까? 내가 히스기야라면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까요? 모든 게 다 꽝꽝 막혀버리고 이제는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앞서 잠깐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뭡니까? 그래요. 저 눈앞에 보이는 대군 아수르, 지금 11절로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던 그런 아수르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있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이게 말이 됩니까? 야, 너 그러면 사자 밥이 돼. 너 그러면 사자 밥이 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자 밥이 돼도 괜찮아. 왜 괜찮아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설령 내가 사자 밥이 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에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니까. 다니엘은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의 말씀만 이야기하고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5절 이하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백부장 예수님께 친히 찾아가서 사정을 아뢰입니다. 예수여, 내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그래, 내가 친히 고쳐주마.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까? 주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백부장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이해. 친히 오시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뭐 들어야 된다고요? 내 믿음대로 된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만큼 그것이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만큼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면 행복이고, 혹은 여러분 우리 삶에 전혀 걱정 근심 없는 게 행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런데요, 혹은 내가 가난해도, 혹은 내가 병들어도, 혹은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이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곧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귀한 하루가 시작됐어요. 여전히 우리 삶에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무거웠던지 또 지금 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 가운데 또 하루를 끙끙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믿느냐, 이것이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하지 않을까요? 천천히 그 무거운 짐에 내 삶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고통은 따라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들을 들지어다. 내 믿음들을 들지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니까. 해서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해서 공부를 바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귀하고 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져서요? 아니요. 모든 게 다 좋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그 행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내립의 그 어마어마한 협박, 그리고 그 눈앞에 펼쳐지는 아수르의 그런 대군들의 침략, 그 앞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앞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떨고 떨었을까요?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곧 믿음이요, 곧 믿음대로 된다는 주의 말씀처럼 그 믿음만큼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있음을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주가 피로 각주고 세우신 이주단 평동서울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종들,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곧 그 믿음이 아버지 내 삶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과 아버지 고통의 상황들이 여전히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행복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육신 때문에, 삶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가정, 자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버지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